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쳐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 읽어보세요.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 오늘은 왜 표적이 중요하냐? 왜 뭐가 중요하냐? 표적이 중요하나 표적이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큰 축복이 있죠. 말씀을 통한 축복의 3단계.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깨달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훈련. 뭘 받아야 돼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련이에요. 숙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되냐고? 깨닫고, 두 번째로 훈련을 하라. 세 번째로 숙련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련된 사람이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내버리면은 다음날 물어보면 뭐가 은혜, 무슨 은혜 받았어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말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근데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봐요.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몇 절? 25절. 25절. 371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잘 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이죠, 말씀. 뭘 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 따르게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이 있다.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뭐하면 안 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하면 안 돼? 그 사람 쳐다봐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지. 그래, 왜 잊어버리냐고 하니까 내가 잊어버려야 목사님이 다음에 또 말씀하죠. 네? 또 말씀도 모르지.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 다음에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자. 사람이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첫째는 뭐가 되어야 돼?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숙련이 돼야 이게 훈련이 되고 숙련이 돼야 말씀이 뭐가 된다? 실천이다. 실천. 따라서 실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말씀에 보니까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숙련돼야 돼요. 숙련. 그다음에 숙련. 열심히 숙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하고 훈련받고 숙련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아이고 오래된다 그러고 치아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숙련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고? 실천. 따르게 실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뭐한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을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에 오늘 오늘 요 시점까지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실제로 교회가 만든 나라. 이 교회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얼마나 실천을 대단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표적이 중요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왜 표적이 중요하냐? 첫째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는 자다?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가 누구냐?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17절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18절 배영을 지고 올리며 무슨 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소용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뭘 따른다고 했어요? 표적.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들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표적. 표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누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약한 자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표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또 뭘 바라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안 믿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다 믿잖아요. 믿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도록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표적이거든요. 그다음에 표적. 뭘 쫓아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어차피 세상에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 귀신이 있고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령 다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걸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의사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이번에 우리 의문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코일에 수술을 했는데 그 옛날에 수술하고 뭐 조금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성형외과 아주 강남에서 그런 곳에 같이 수술을 했는데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본 시간이 가네. 근데 의사들이 다 그런다고 해요. 딱 꼬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약을 먹으면서도 수술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물론 그런 표적만 표적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표적이에요. 그러나 또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그 치유하는 기도할 때에 전부 다 나오라고 그러죠. 다 나와서 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다리 잡고 허리 잡고 또 막 손 잡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사실은 말씀과 그리고 나의 주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네.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나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사실은 누가 봐줘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봐줘야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봐줘야 돼. 예수님은 이래 어디 갔었다 보면은 믿음 있는 걸 눈으로 보시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지 없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 믿음이 보입니까? 네. 아이고, 요 예수님하고 나타나네.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 딱 본다고 믿음을 가진 자, 뭐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표정을 행할 때 드러나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안 일어난다. 아이고 뭐 이제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표적의 시대가 아니다. 그럼 성경을 바꿔야 돼요. 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바꿀까요? 바꿔보세요. 한점 하나 또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한점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이런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또 표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물어볼까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표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맨날 기도하라. 성경이 뻑하면 기도하라. 성경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기도라는 의미의 뜻이 한 3만 번 등장합니다. 몇 번? 3만. 딱 기도라고 말하면 그렇게 안 되지만 그 의미가 3만 번 정도 성경 속에 등장한다. 그만큼 기도하기로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표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어디 몸이 아프면 그냥 기도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읽고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안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다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371편. 야고보서 1장 25절. 자, 가면 들려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을 행하는데 복을 받으리라. 듣고 뭐하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임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막 설교하면 듣고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그걸로 끝. 그러면 그건 곤란해.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 그러니까 실천하는 실천을 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실천이 은혜 받았다고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실천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문제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이게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말이 원래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아서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 훈련받고 그 다음에 숙련되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은 이제 실천할 게 딱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표적을 행해야죠. 표적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표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실천. 그럼요. 실천이 그러니까 기도로 가능하다 이 말이야. 에? 표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표적을 강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시대가 기도가 너무 죽어버린 시대. 뭐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보다도 이제는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AI한테 뭘 다 요구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처음에는 기도로 뭘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어디서 뭘 구하느냐면 마트에서 뭘 구합니다.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백화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없는 거 있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가 다 해줍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시대가 와도 본질과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AI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AI 속에 뭐가 없다고? 영이 없어. 그 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근데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됐죠? 옛날에 우리 만화책에 보면은 나는 최초로 막 본 만화책이 1228호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야, 그걸 보니까 막 이 로봇은 막 펑펑 날아다니고 그리고 막 이 손을 내미니까 여기서 막 소리탄이 나와가지고 뻥 터지고 이야, 이거 대단. 근데 그런 시대가 그냥 망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어제 그제인가요?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드론 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딱 분해를 해가지고 이란으로 옮겼다 그래요. 이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뭐 육군 참모총장 또 이란의 핵 기술자들 한 10명 정도를 딱 그냥 드론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에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집만 딱 박살낸 거예요. 희한하죠. 그가 드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이 창문 열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쏴 죽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진에 보면은 이 한 몇십 층 되는 아파트가 있고 딱 5층만 그 육군 참모총장 집에만 새카마에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AI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AI가 AI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거의 뭐만 빠진 사람? 영만 빠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럴수록 사실은 진짜 이 시대가 우리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봐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8절요.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와 너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거의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AI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낚아채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 AI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표적을 행하는 자. 따로 표적을 행하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사실 그 수술도 누가 다 합니까? 저 로봇이다. 수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로봇이 완전히 수술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데 머릿속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로봇이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수술해놓고 또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일상화돼 버린다. 그런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네.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맹 발달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네?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시대가 안 와야 돼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놔야지. 이거 보세요. 이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기도하고 살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에서 돈만 있었는데 그건 돈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뭐가 온다고? AI가 온다. 그럼 시대는 그렇게 가버려요. 이제 영적인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대이 됐다. 영적인 게 뭐야?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럴수록 하여튼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보세요. 믿음 잘 지킵시다. 인사.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 시대야 이미 이렇게 가겠죠. 이제 우리 다음 시대는 진짜 문제. 예? 영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제로 빵이에요. 또 요즘요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은요 죽을 지경, 나라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영국에서도 지금 대법원에서 남 여성 딱 2개만 인정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나라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가지고 막 뭐라 샀는데 이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뿌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독교 뿌리가 있어야 그나마 좀 이래 사람들이 견뎌냅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그런데 그 뿌리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만약에 차별금지 이런 게 통과되어 버리면 나라 절단 나버려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런 게 지금 이런 거 하면 저 마음대로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가요. 목사님은 이제 얼마 정도 살 것 같아요? 30년. 30년 가서 100살도 안 되는데 그 이상은 힘들어서 100살을 살아야 될 거야. 30년만 더 설교하십시오. 95세. 열심히 이제 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간다니까. 근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살기가 너무 적어도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 정도는 막아놔야 돼. 그리고 영성을 더 키워야 돼. 표적을 보여주는 영성. 따로 표적을 보여주는 영성. 표적을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영성?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기대하고 또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표적이 따른다. 따른다. 누구에게 따른다? 나에게 따른다. 그 사람 쳐다보요. 당신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인사. 당신에게 표적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지켜야 돼. 정말요. 이 세상이 뭐 영적인 거 빼고 나면 인간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술 품마셔야 되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내려가지고 사모님을 먼저 가고 내가 뒤에 오는데 웬 남자 여자 둘이서 만난대요. 그 아침에 남자 여자 둘이서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아주 고무해지는 거예요. 영성을 빼버리고 나면 그만큼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왜 표적이 중요하냐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는 표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왜 표적이 중요하냐면 큰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뭐가 온다? 큰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큰 기쁨이 온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듣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숨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죠. 앞에서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 이게 뭡니까? 기적.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이게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신이 나갔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 예수 믿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 예수 믿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낼 길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단한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구설해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다. 네?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문제를 귀신으로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네. 작은 귀신 쫓아내고 누가 들어와 버려? 큰 귀신 들어와.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어디로 와요? 지 친구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 친구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7시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표적이 오면은 뭐가 온다? 표적이 있으면 기쁨이 온다. 큰 기쁨이 온다. 딸이 큰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다시 한번 봐봐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환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니까 당연하게 뭐가 있겠어요? 더욱이 기쁨도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아침에 봤던 것 같아요.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오스가에 이르러 산에 내가 거기 앉았으니 큰 무리가 바리새인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바리새인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가 나요.
아니, 안 그래요? 막 병든 자들이 몰려왔는데 막 예수님께서 막 이놈도 고쳐주고 저놈도 고쳐주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 백이 다 나가버려. 치료가 돼. 맹인이 눈을 떠. 벙어리가 말을 해. 귀머리가 들어. 할렐루야. 기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또 이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온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교식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도 되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교식에 있던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시간만 나면 그야말로 기도에 올인하세요. 올인. 따라해요. 올인. 올인이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집어넣는다. 그 모든 것을 그 속에만 그냥 집중해서 투자한다. 거기다 올인한다. 기도하는 시간,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저기 살아계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누가 일하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표적이다. 표적. 믿습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자꾸 늘려야 돼요. 세상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자꾸 기도하는 시간. 어디다가 시간을 보내라고?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시간에다가 몰빵을 했네. 몰빵을.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 요 보자. 요 저 앞 보세요. 요 앞으로 큰 사발 사람 누가 있나 보세요. 여기야. 할렐루야. 두 가지 하고 있는 중이네. 기도라는 기도. 지금부터 기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무슨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표적이 일어나도록 믿습니까? 또 교회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지금 세 번째가 이제 또 그런 건데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표적이 일어나야 돼. 목사님이 기도하면 올라오면서 강의자 목사님 올라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난 요즘 목사님 때문에 너무 저렇게 좋아요. 이 다리가 치료를 받아놓으니까 걸어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참 똑같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원성 권사님도 새벽에 또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안 불러줘도 돼. 그냥 이렇게 돌려. 잘 열리나?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꼭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러면 몇 장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통 그런 말씀 하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은 일어난다. 시작. 표적은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온다? 아니야. 표적이 온다. 뭐가 온다? 표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야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무리가 몰려온다. 뭐가 몰려와요? 큰 무리가 뭐한다? 몰려온다. 큰 무리가 몰려온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물이 다 됐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떠하다고 했죠? 더 많으니 누가?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12절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더라? 솔로몬 행각에 모이.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딱 예루살렘 교회. 아멘. 그러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중풍병자 10명을 고쳤다. 뭐 죽은 사람이 3사람이 일어났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이런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몰려오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치고 하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러잖아요. 따라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사도가 15절을 봐봐. 15절 16절 합니다. 15절부터 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에 나와 침대와 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누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라도 덮일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뭐가 된다? 낫는다. 치료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덮여보려고 발등을 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6절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습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역사와 이 기적은, 이 표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옵소서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미로부터 능력을 빌 때까지 이 성령이 머물라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는 위로부터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능력이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런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 구절과 바로 이어지는 걸 내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요 덮지 요 방금 읽은 거 덮지 말고 사도행전 1장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요래 딱 읽어 넘어가면 딱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 14절 읽어보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또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4절. 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예, 4절도 다시 한번 봐봐요. 4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떠나라. 그들이 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로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힘써더라? 기도에 힘써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기도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다음에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딱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원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백날 그러다가 교만해가지고 마귀되고 일안되고 사단되고 누구한테 능력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뭐가? 왜 표적이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두 번째로 큰 기쁨이 온다. 세 번째로 큰 무리가 몰려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로 큰 무리가 몰려오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쳐다봐요. 기도에 올인합시다. 뭐 하자고? 사실 우리는요 기도 맛을 못 보는 사람.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맛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기도 역사, 엄청난 역사가 있는. 아까 이제 그림 보여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바로 그 그림이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나중에 전부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물어봐. 그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기도했다. 기도. 불방동에 처막 쳐놓고 교인이 5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5명 데리고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며칠만 하면 돼요? 하루만 하면 신방 끝나. 그리고 뭐 했다고? 기도했다.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주야장창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표적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는 1분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표적을 행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누구한테 달라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한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들과 본인이 가르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사도들의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한 것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강과 치료받고 하나님의 강시한 원칙 미신의 역사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씀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의 평화를 기어보니 우리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도에 온날 수 있는 뜨거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맡은 사실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내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깨닫고 훈련받고 숙련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표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싶게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더 많이 남이 큰 무리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든 자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를 선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의 몸이 아팠고 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편한 손을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